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아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망의 문을 깨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며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사오니 오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53 기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5분씩 3번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하루에 5번 3번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5분씩 3번 뭐라고요? 하루에 5분씩 3번 5분만 시간을 내어주셔서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기도 카드에 후면에 보시면 VIP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그 이름을 한번 쭉 부르는 데만도 5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시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흥행하고 있는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관객 수가 1,56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 요즘 화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스크린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고 한류를 타고 곳곳에 이 영화가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처음에 스크린에 걸릴 때, 스크린에 이제 이 영화가 처음 영화가 시작될 때 장항준 감독조차도 자신이 이 영화가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이 영화가 흥행을 한다면 자기가 호적에서 이름을 바꿀 거라고.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 장항준 감독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독님 이 정도면 이제 거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장항준 감독은 저는 거장이 아닙니다. 저는 소장입니다. 제가 뭐 특별해서 이 영화가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이 장항준 감독이라는 감독이 특이하긴 해도 특별한 감독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흥행한 영화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야기합니다. 이번 영화 잘 된 이유는 다 배우들이 열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화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왔는데 이 영화가 블록버스터급의 스펙타클한 영상이 막 전개되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압도적인 스토리가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평범할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 이 영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범한 영화는 아니에요. 스토리 속에 잔잔하게 흐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감독의 말처럼 정말 단종역을 맡았던 박지훈 배우나 어몽도 역을 맡았던 유해진 배우, 그리고 전미도 배우의 역할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배우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근데 배우들만으로 이 영화가 흥행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필요한 요소들이 이 영화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항준 감독은 본인은 평범하다 그러지만 이제 이 감독은 평범할 수 없는 감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에 상관없이 이제 장항준 감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한 편의 영화로 평범할 수 없는 감독으로 낙인 찍혀지게 된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평범할 수 없는 사람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걷게 된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역사가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로 두 사람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 성의 유대인들이 이 3장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순간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이 기회를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두 사도를 도우십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두 사도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놀랍게도 풀어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거나 학문적으로 배우거나 지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명쾌하게 성경을 곁으로 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풀어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신비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그 기쁨을 누리는 소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교회에 시작됩니다. 곧바로 두 사도는 옥에 갇히죠.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 갇혔는가? 그 이유를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싫어서 가뒀다는 거예요. 불법을 해서 또는 도시를 소란케 하는 악행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가둬놓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반대한다면, 우리가 반대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때문에 사는데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문하기 위해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듭니다. 두 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71명이나 되는 사내들인 공회들이 모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들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종교, 정치, 경제, 법률 분야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죠. 서슬퍼런 권력자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추궁하기 시작하죠. 제자들을 이제 그들 앞에 세우고 묻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에 알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들이 왜 평범할 수 없게 되었는가, 그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들을 평범할 수 없게 한 것은 무엇인가? 주와 동행하는 관계 때문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관계, 이것은 우리를 평범할 수 없게 합니다. 공의의 추궁,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서슬퍼런 질문하며 추궁할 때 제자들은 답변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치유했다. 오늘 자기들을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살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 그가 이 사람을 치료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더하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라. 짧지만 분명한 대답, 확실한 대답. 그들은 공의 앞에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 씻고도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 담대한 말, 짧지만 분명한 대답 앞에 말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범인인 줄 알았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당황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권력자들이 당황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은 단 두 사람입니다. 숫자로 봐도 70명에 넘는 공회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권력자들이 당황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알던,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두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던 두 사도는 자기들이 죽인, 바로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형에서 죽인 예수와 함께 있던 평범한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이죠.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였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드러날 수 없던 사람들,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위협하고 겁을 주면 권력 앞에 고개 숙이고 달아나고 도망하고 벌벌 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오늘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치유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천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사도들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공회원들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의 그 흔적도
없이 다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웅성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오늘 그 소문은 온 도성에 가득 찼었고 그들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 애썼지만 가리고 있는 그들조차도 가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가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죽였던 바로 힘없는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도 그때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 그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과 오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모든 이들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바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은 두 사도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은 그러나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오늘 그들 앞에서 담대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회원들 앞에 공회원들의 눈은 아직 그들을 평범한 범인으로 합니다. 평범한 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과 그들의 눈빛으로 나오는 담대함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해 보이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에 섞여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때문에 관계 속에 그 가치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그 속에 여러분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한 사람의 성도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평범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평범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복음이 남긴 삶의 증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남긴 삶의 증거. 유대 지도자들이 두 사도에게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말문이 닫혔던, 그리고 비난할 수 없었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에
회복된 바로 그 안진뱅이였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가 나오죠. 3장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의 장애를 겪고 살았는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40년 동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이웃 중에 40년 동안 함께 사는 이웃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와 우리가 소식을 주고받고 가까이 지내거나 또는 뭐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를 수가 있나요? 40년 동안 살았다면, 이런 장애가 있다면 누구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앞에 도움을 받고 놓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주변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진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온전히 치료되어서 기적이 일어난 상태로 서서 걷고 있는 것을 공회의 증인으로와 증거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들은 행각에 모인 수천의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갔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따지거나 묻더라도, 논리가 아무리 날카롭더라도 피할 수 없는 증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나타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이제 무리들을 통해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제는 사도들 두 사람만 그리고 5천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는 거죠. 이제 부인할 수 없다. 이 복음의 증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사실이라는 것이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남긴 삶의 증거는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와 있는 안진뱅이였다가 이제 걷게 된 사람, 그는 일평생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루만 보고 살았죠. 오늘은 어떻게 살까? 오늘은 어떻게 먹을까? 그는 하루하루 오늘만을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오늘이 아닌 내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일은 뭘 할까? 내가 뭘 하며 살지? 그는 꿈꾸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인생을 바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이 이후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이제 평범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가 고친 사람, 예수 이름이 낫게 한 사람. 그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묻고 예수가 증거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이름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평범할 수 없는 특별한 이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미 평범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안전뱅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치의 장애, 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남긴 삶의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앞에 나타나는 기적의 증거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평범하게 보이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평범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거이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 삶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평범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가치관. 오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에게 대제사장들이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포를 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던 말 아닙니까? 가까운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가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믿는 거는 상관 안 하는데 나한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너만 잘 믿어라. 여러분, 자주 듣던 말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늘 하던 말입니다.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세상의 전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 당시 살았다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이라면 이 경고가 생명의 위협을 뜻한다는 것 정도는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어기면 죽는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도는 오히려 그들 앞에 엄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도는 누구 앞에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증거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답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죽인다 그러는데, 목숨을 빼앗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중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취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주는 방주 선교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이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애쓰다가 죽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다가 우리의 것들이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맛본 자들은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평범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가치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하던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기승전, 말하다 보면 교회, 은혜,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말들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표현하는 가치와 생각과 다른 것들이 우리 입 밖으로 흘러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선되는 가치관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고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바로 그 복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참 생명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아마 나는 평범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인데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평범함 가운데 숨겨두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보고 듣고 배우며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핍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오늘도 그들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오늘 세상의 핍박 앞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시무시한 공회원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회는 사도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일어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죠. 오늘 21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모든 사람이 오늘 그들의 증거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이 특별한 영웅인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평범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의 능력과 특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과 그들 안에서 동행하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남긴 삶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평범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평범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피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선순위가 되는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당신은 평범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참 평범해 보이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무 평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바로 그분 안에 예수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시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일상, 가정, 직장,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는, 평범하지 않는 평범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